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완악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언약하시고 마침내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이삭의 그 태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22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우뚝 세우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속사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창조의 프레임이 재현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구속의 과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구속의 이 과정을 번거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패했던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혹은 무너졌던 그 사람이 바로 언약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언약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 창조의 프레임이 재현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이 넘어졌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창조의 프레임이 재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언약의 두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벨과 모세와 에녹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한 이 언약의 두 질서 안에 언약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이 창조의 프레임이 오늘 우리도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25년 만에 낳은 아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혈통, 그것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만에 자기 죽은 몸을 통하여 낳은 아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 드리라 하기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애증을 끌어올리십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오늘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죠.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죠. 가장 애정이 있는 것, 그것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됐다. 그냥 임목사,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애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아들, 너의 소유라고 여겼던 그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와서 번제로 드리라. 끝을 보게 하는 거죠.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애증을 끌어올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삭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이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될 상황이 오고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 이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하면 너가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니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개의 책을 썼죠. 제가 읽은 책 중에 다윗의 장막, 아주 재밌고 좋은 책이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해라. 또 아주 명저가 있죠.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 토니 테이니의 이 딸이, 막내 딸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어요. 이거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층 올라갈 때마다 뭐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를 좀 안아주세요. 이 아이를 안으니까 뭐예요? 아빠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것을 그 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요 며칠 우리 김동건 집사님이 싱가포르에 가 있어서 그 애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가실 시간이 없죠. 제 친구가 제주도에 몇 명이 있어서 간혹 이렇게 좀 와라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사실은 뭐 부산을 가는 것보다도 훨씬 싸요. 뭐 25,000원, 30,000원이면은 편도로 가니까 얼마나 쌉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되게 신기해요. 막 구름 보고 막 밑에 있는 막 집을 보고 막 희한하게 조그맣다는 거예요. 모두가 작게 보이죠.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다 크게 보입니다. 다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를 끌어올리면 오늘 우리가 그것이 다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대배로, 그룹 스터디로, 또 1대1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관점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관점을 끌어올리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모리아,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는 즉 야훼가 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가 보시는 산. 즉 이 제임스 스트롱은 이 모리아가 하나님의 관점을 얻은 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닥친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시험의 삶인 줄 알았고 고난의 삶인 줄 알았고 죽음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오늘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삶, 고난의 산, 여러분 죽음의 산과 같은 곳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막 숨이 팍팍 막힐 때가 분명히 있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산인 줄 알았는데 내 관점을 내려놓고 내 안경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봤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돋보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이 다초점 렌즈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다초점 렌즈. 그거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밑으로 깔면 돋보기가 돼서 이렇게 잘 보여요. 새로운 관점이 열린 거예요.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막은 것이 난시라고 하는 것이 나의 눈을 막았어요. 게하시를 보십시오, 여러분. 게하시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아람의 군대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천군의 천사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눈을 떠 있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는 그 일을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게하시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게 되고 바울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게 되니까, 즉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관점이 변하니까 감추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그 저편의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됐고,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로 오늘 우리의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또 계시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은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 그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우상이다, 잘못된 관점이다.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관점, 그것은 곧 이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삭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이삭 하나로 투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잘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도 있고 성격도 좋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 너 꿈이 뭐야? 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아, 저는요,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우리 교회 전사팀, 내가 전사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밤새도록 엄마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약점이 뭡니까? 건들기만 해도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물질이 크든 작든 걸리기만 하면은, 건드려지기만 하면 터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아, 이것이 약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늘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약점이, 그것이 오늘 자기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건들면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만 하나만 건들면 하나님이 됐든 교회가 됐든 신앙이 됐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우상, 아브라함이 가진 아무도 모르는 그 급소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아들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혹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되었든지 그걸 오늘 우리가 지금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재물을 각을 뜯는 거예요. 각을 뜯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각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태워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의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도 지금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야, 그냥 임 목사 그냥 이렇게 됐어, 좀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용납이 되었겠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떼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지금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지금 나귀의 안장을 채우며 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뭐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왜요? 왜 납니까? 왜 오늘 우리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묻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오해가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관점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지금 주님 앞에 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그곳에서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리아 그곳에서의 순종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